자,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그 6장의 말씀을 살펴봤죠. 6장에 그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적,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을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결국 유대인들이 그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 조상들이 광야길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양식을 먹고 만나를 먹고 생명을 얻었던 것처럼 이제 새 시대의 하나님의 그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참떡이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피를 마심으로 이제는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그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이죠. 자, 이 땅에 내려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표적을 통해서 그리고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그 강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이제 그 정체성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적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셨을 때, 하늘의 진리를 나타내셨을 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타났던 그 현상, 반응들이 뭐였냐면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그 참되신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오해하고 논쟁하고 그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차로 더 심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많은 무리들도 그랬죠. 오해했단 말이에요. 그 표적을 보고 오해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 맞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그 강론,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결국은 오히려 다 떠나게 됐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너무나 어렵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본인들이 원했던 예수님, 자기가 원했던 예수님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도 예수님 곁을 오히려 떠나는 일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 드러날수록 이러한 현상들, 특히 이제 7장 이후로부터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심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는 어떠한 때가 다가오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이 드러내신 인격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들에게만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만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 거룩한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과 갈등이 빚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참 진리이시며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당시 외면당하고 배척당하던 이러한 일들, 그 현상은요, 여러분, 그 당시의 일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원래부터 택함을 받기에는 자격도 안 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 생명을 지니신 진리이신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그와 같은 일들은 똑같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항상 곁에 있었던 것처럼, 그렇지만 제자들도 그 무리들도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결국에는 예수님 곁을 떠났던 것처럼,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그와 같은 불신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온전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서조차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유대인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과 갈등하고 배척하고 끝내는 십자가에 내모는 그런 불신앙을 드러냈던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원래 자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마치 예수님을 왜곡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그들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불신앙들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그 사건, 그 표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머무시면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때는 초막절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6월절의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사건이라면, 이제 이 7장 이후에 나타난 사건은 초막절이 배경인데,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유대인들이 함께 아주 성대하게 지켰던 3대 절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초막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 광야길 가운데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때 당시 실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정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또 어떻게 해요? 실제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그때 당시 그 어려웠던 광야 시절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는 그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인이라면 너나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렇게
유대에서 함께 모여서 그 절기를 지켜야 했던 가장 중요한 절기 중 3대 절기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일어난 그 사건인데, 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그 유대인 그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죠. 예수님의 사실 이제 가족입니다. 가족.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진짜로 이제 혈육으로 낳게 된 예수님의 형제인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불신앙과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잘못된 그 예수님을 향한 불신앙, 그렇지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예수님의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자, 예수님의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는 내용이 3절에 나와 있죠. 자, 여기는 지금 갈릴리 땅인데 갈릴리에 지금 예수님이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초막절이 지금 다가오니까 다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초막절이 다가오는데 이제 행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는 이곳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행할 일들을 보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동생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자, 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요청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어차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타낸다면, 어차피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행하려거든 더 큰 세상으로 나가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얼핏 보게 되면 그렇게 틀린 말처럼 들리지 않죠. 당연하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데, 그것을 빨리 드러내기 위해서는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갈릴리에 머무르지 마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생들의 요구가 왜 그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지, 자, 5절은 설명해 주고 있죠.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셨다면,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다면 빨리 예루살렘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이 동생들의 요청이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청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20년 이상 동안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먹고 자고 함께 생활하고 같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가족이었던 예수님의 형제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 모든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그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 안에서의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직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이다. 그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처럼 내가 안식에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하나님과 자신을 그렇게 동등되게 말씀하시는 그 분이라면 왜 여기서 이 좁은 갈릴리 동네에서 이러시고 계십니까? 유대요 땅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더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곳에서 더 많은 일들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을 행하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불신앙에서 예수님에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이해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비아냥되는 어떤 조소 섞인 그런 의미로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죠? 어찌 됐던 간에 예수님을 향한 이 동생들의 요청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분이 마땅히 이 땅에 오셔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라는 온전한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근거에서 더 많은 일을 한번 보이시라. 더 큰 데서, 이곳이 아니라 진짜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좁은 데가 아니라 더 큰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중에 돼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다 변화받게 되죠. 아마 이 중에는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그 지도자가 되었던, 그리고 야고보서를 기록했던 형제였던 야고보도 있었겠죠. 정말 부활하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은 어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활을 경험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해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동생의 요청처럼 예수님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그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정말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더 큰 곳으로 가서 더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반응을 보게 되면 그와 같지 않고 정반대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셨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 나오는 7장 10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의 성인이기 때문에 초막절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사실 올라가시기는 하세요. 실제로 올라가시긴 하시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예수님의 그 의지가 담긴 말씀이죠. 그러면 말씀은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10절 이후에 보면 초막절에 실제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행동과. 그것은 뭐냐면
동생들의 그 불신앙으로 예수님이 지금 세상의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많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불러 모으고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아야지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예루살렘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갈 때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서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그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 때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시간적인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때를 항상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 승천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그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때를 기회로 예수님이 올라가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렇게 요청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어야 할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피 흘리시고 찢기심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야 될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방향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때, 내 때에 모든 사역의 초점이 맞춰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1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아직 유대에 가지 않으셨다.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 땅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지금 죽기 때문에 두려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모는 그러한 죽음으로 자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십자가에 모든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유대에 아직 올라가시지 않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향하신 그 목적,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늘 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삶,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 앞에 그분의 행하고 말씀하고 순종하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여러분, 어떻게 바라봤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들이 알고 있는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자신이 살아온 그 배경 안에서 내가 살아온 어떤 삶의 환경과 내가 배운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내 안에 있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의 신념의 체계, 나의 모든 가치관의 체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뒤바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경험과 내 안에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내 안에 쌓여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가치관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변화되고 그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의 중심의 가치관으로 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지붕 밑에서 경험했던 예수님을 아는 자신들의 지식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봤으니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셔도 내가 아는 동생 예수일 뿐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말씀의 중심으로 나를 이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 전까지는 뭐예요? 누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의 형제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 어떤 예수님의 말씀과 그 어떤 표적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정말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신 일들을 이 유대 땅, 갈릴리 땅에서, 이 좁은 땅에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예루살렘에 가셔서 더 많은 것을 행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그 때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예수님의 정체를 이 세상에 나타내는 방식과 그 때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날 여러분 이 땅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목적과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타내는 우리 교회로서의 그 정체성은 여러분 인간의 방법, 세상적인 기준, 말씀을 벗어난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 접근하는 것,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고 능률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냈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또한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목적과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식과 그 모든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게 오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 그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오해,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그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너희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히려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지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예수님은 당연히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그 목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고, 당시에 아무리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선민이었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그들에게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연히 세상에 우리가 죄를 선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그 심판의 무서움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에게 당연히 알려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미워하고 오히려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를 오해하고 우리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너희를 세상이 미워할 텐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것은 너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속하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제자들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제자들의 중요한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미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세상이 나를 미워하여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기다리고 멈추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동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그 길을 택하는 것이 사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세상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어떤 흐름에 부합하고 거기에 타협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가를 분별하며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 지금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어떤 인기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상의 인기와 어떤 세상의 어떤 시대적인 조류와 어떤 시대적인 사상에 부합하는 것, 이것이 새로운 어떤 교회가 나아가야 될 트렌드인 것처럼, 그죠?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변하고 어떤 시대가 와도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 성도의 삶과 교회의 그 정체성은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미움을 받으시면서 세상의 박해를 받으시면서 오해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까지 그 초점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셨던 것처럼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세상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마치 그 세상에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든 정응하고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살아남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어떻게든지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교회가 온전히 그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고, 그죠? 교회를 핍박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지금 우리 상황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이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 배후에는 모든 것들이 다 영적인 것들이 다 그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어떠한 정체성을 유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치의 최고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마치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너희들의 생각대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말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다 라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그 뜻을 향한 예수님의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가 이 땅을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타협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죠?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우리의 원리가, 우리가 살아가고 존재하는 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르도록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세상을 성도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인간적인 세상과 세상에 타협하는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아까 말씀도 드렸지만 세상의 정치, 세상의 모든 그 법안 이런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위협적이에요. 요즘에는 겉으로는 좋은, 그죠?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죠? 이 세상을 더 우리 인간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좋은 세상으로, 평등이 없고 공평하고 여러분 다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우리 인간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기 좋은 그런 유토피아로 절대로 그렇게 만들 수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세상의 어떤 역사가 세상의 흥망성쇠로 기록되었던 모든 나라와 모든 문화와 모든 이데올로기와 모든 세상의 역사가 그것을 다 증명해 주고 있어요. 다 자기들끼리 무엇을 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끝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교회가 왜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 눈에는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그죠? 왜 그런 법안들을 반대하고 끝까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법, 그죠? 그리고 뭐죠?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거 아주 무서운 영적인 배후가 있는 것이에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서는 범죄가 되고 죄가 되는 것으로 만들려는 아주 무서운 것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악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세상 속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세상은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너희가 세상 속에 속했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고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히려 나는 세상의 미움을 받노라. 그리고 나를 따르는 나의 제자들도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속이 상하는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교회로 인도하기보다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그냥 세상 속에서 타협하고 사는 것이 더 쉽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더 쉽게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밖에서 생활하고 밖에서 공부하고 밖에서 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신앙의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정체성보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정체성이 더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게 만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진짜 지금 우리는 무서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나마 70년, 80년, 90년 대에는 기독교가 어찌 되었던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줘서 정말 교회의 문화가 세상에 어떤 큰 영향을 주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위로를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의 생각처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안에서 많은 표적을 행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둠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나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흐름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죠?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정말로 실천하는 어떤 그런 기독교 정신에 부합되는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 동성연애 뭐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어떤 흐름에 교회가 마땅히 받아들여야 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부합되는 것처럼,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것이 결국 지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결국 남성, 여성, 동성, 남성, 여성, 동성도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성, 그죠? 이런 거 다 본인의 자유의지에 맡기고 그것이 다 합법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성경의 기준대로 말씀하고 가리키는 그 자체가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차별하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건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무서운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분명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교회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를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분의 행하신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이 되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 더 부단히 여러분 우리는 더 애를 써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더 말씀을 붙들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택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오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의 몫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때로는 정말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이 주는 어떤 가치와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어떤 흐름에 타협함으로 오히려 세상과 하나 되어 세상의 편에 서 있지 않는가. 좀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저 자신보다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